경건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영적 무장에 대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잠시 필요해서 다른 말씀을 설교를 했고요. 다시 영적 무장에 대한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첫 설교는 영적 무장의 선언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오늘은 그 영적 무장의 근원되는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영적 무장에 대해서 상기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대적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적에 대해서 에베소 6장 12절에서 말하기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마귀의 조직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마귀의 조직의 최고 우두머리는 통치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개역성경에 보면 정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조직을 이끄는 자입니다. 마귀가 역사할 때 문선명이라든지 히틀러라든지 이런 한 사람을 움직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합니다. 한 사람을 움직여갖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낚아채서 몇백만, 몇천만들을 조종하는 것이죠. 이런 일을 이루는 자가 바로 정사, 통치자를 말합니다. 마귀의 조직에서 그 다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권세입니다. 여기에는 국가 지도자나 교계 지도자 같은 사람들이 속합니다. 그래서 교계 지도자 한 사람만 넘어가면 많은 교인들이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자리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이 세상 어둠 가운데 주관자가 있다는 뜻인데 국가 지도자나 교계 지도의 수하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해당될 것입니다. 주관자 밑에 있는 졸개 마귀가 바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를 꾸벅꾸벅 졸게 만들고 교회 주차장에 들어오면서 욕하게 만드는 그런 영들,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오를수록 마귀의 더 큰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수록 우리는 더욱 잘 쓰임을 받게 해달라고 좀 더 겸손히 엎드려야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여유가 있을수록 철저히 무장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안수입사님 권사님들이 많으신데 정체를 숨기고 숨어 계십니다. 그래서 정체를 밝히시도록 조치를 취했는데 이제 교회를 오시면 행정실에 가시면 이런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는 안수집사라고 써있고요. 여기는 권사라고 써있습니다. 요거 거신 분들은 다 교회의 중직자들 되시겠습니다. 이분들이 제대로 안 사시면 손가락질 하시며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렇게 되시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되시도록 세우심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소야 합당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자신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기도 모르게 자꾸 자기 힘을 믿게 됩니다. 점점 내가 힘이 생기는구나 싶으면 기도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기도 말고도 할 수 있는 게 많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난했던 시절에 어느 교회나 끼니를 걱정해야 될 그런 가난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응답받고 기뻐했습니다. 대학 등록금 마련하지 못해가지고 기댈 게 없어서 기도원에 가서 등록금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등록금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보름간 기도하고 그러다가 등록금이 생기면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그 외에도 감사 감격할 일이 한둘이었겠습니까? 이게 모든 게 다 기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나라 경제가 점점 나아지니까 일용할 양식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등록금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돈과 물자가 풍족해지면서 반대로 기도의 영역은 점차 줄어들어갔다는 겁니다. 기도할 게 별로 없어졌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면 지금도 괜찮은데 뭘 더 기도하냐 이런 한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더욱 잘 쓰임받게 해달라고 엎드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넘어지는 경우를 보면 강하고 자신하는 부분에서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최고의 강점은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에서 넘어집니다.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 예쁜 아내 때문에 자기 목숨이 위태롭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믿음이 흔들거렸습니다. 모세의 최고의 강점, 민수기 12장 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온유함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막무가내로 물을 내놓으라는 백성들 앞에서 노해가지고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솟아나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됐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데 실패하게 됩니다. 다윗의 강점은 바로 성실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실했던 그가 한가히 유부녀가 목욕하는 걸 보다가 그만 유혹에 빠졌습니다. 또 베드로 하면 생각나는 게 용기입니다. 그런 그가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중에 저주까지 했습니다. 성도들이 이들의 실패를 보면서 적지 않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강하다고 여기는 부분이 어떻게 약할 수 있는지 정말 절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겸손이 중요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이겁니다. 실력은 깊게 그러나 자세는 낮게 항상 겸손히. 우리가 이 2가지를 잘 유지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사람들은 진짜 실력을, 즉 보이지 않더라도 뿌리를 강화시키는 데 지체함이 없어야 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자세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추고 있더라도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합니다. 오래가는 사람치고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 안에서 주님께 통제되지 않은 능력은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고 인생의 도움도 안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힘이 어디서 오는지 그 힘의 근원에 대해서 확실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강하고 담대한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강해지는지, 그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실제적인 영적 대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영적 싸움의 실체를 인정했다고 할지라도 그저 단순히 강해져야 된다는 생각만으로 우리는 강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군대가 강하다, 그건 뭘 뜻하겠습니까? 단순히 병력이 많고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강하겠습니까? 우리가 끊이지 않는 전쟁에 대한 세계 뉴스를 보면 아무리 강력한 군대라고 하더라도 보금도가 막혀서 먹을 것이 끊어지면, 굶주리게 되면, 또 적의 지속적이고 예상치 못한 공격에 계속해서 피곤하고 불안해서 사기가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상식적으로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적 규모나 장비가 강함을 결정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의 근원 역시 교인의 수나 교회의 크기 같은 외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곧 그리스도인들의 힘의 근원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힘과 능력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사무엘상 15장 29절에서 보면 사무엘이 사울왕을 꾸짖으면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하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시니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지존자, 이스라엘의 지존자라고 불렀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것을 이스라엘의 힘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울왕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힘이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 대신 세우신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울왕과 도무지 게임이 되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사울왕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구운 백전노장이라면 그냥 다윗은 양치던 소년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울이 다윗을 불러서 자기 군복을 입혀줍니다. 노툭을 씌워줍니다. 갑옷을 입힙니다.
성경 사무엘상 17장 39절 이하에 보니까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뽑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몰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갔다 라고 했습니다. 군장을 할 힘도 없었던 소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윗은 전쟁의 경험도 없었고 그 자신이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칼의 힘보다 훨씬 강하다는 사실을 믿고 있던 사람입니다.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다윗은 그때의 경험을 시편 144편 1절 15절에 썼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좀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 인생은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힘이 되주시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다윗과 함께 하셔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기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인 나에게서 진흙을 받지 않고 나를 떠나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어 하는 것처럼 문제는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엄청난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힘을 공급받는 법에 대해서 좀 무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막상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법을 잘 모릅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는 말씀을 읽으면서도 강건하여지는 법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강건하여지는 비결이 뭐냐? 여기에 대한 무슨 설명서나 교과서가 있을까? 무슨 전자제품 같은 걸 사다 보면 설명서가 따라오지 않습니까? 잘 읽고 그대로 따라하면 설치도 되고 사용도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데도 이런 사용 설명서 같은 게 있느냐? 아쉽게도 없습니다. 이 문제는 그동안 제가 25년 목회를 하면서도 수없이 설교를 했고 성경을 가르치던 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제가 얻은 결론은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 한다. 이 조건이 거기에 충족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대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있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뜻에 완전히 순종을 해야 되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으로 불이 붙어야 합니다. 냉랭하던 마음이 녹아내려서 마치 두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처럼 우리 입에서 기도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30분 1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실 때까지는 사실 제대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말씀에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간구하신다는 말씀, 이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깨닫는 것도 같고 은혜도 받는 것 같은데 우리 삶은 좀처럼 변화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까지는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고 깨달을 수 없고 적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윗 왕의 생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부하의 아내를 빼앗은 겁니다. 그 전에 이미 그는 그 부하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하를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하고 그의 아내를 차지했습니다. 그 계획은 굉장히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어떻게 무슨 생활을 했겠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잘 살았겠습니까? 아마도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소년 시절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골리앗과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이 부하를 그렇게 죽이고 그 아내를 차지하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다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는 평소에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지만 기도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는 율법책을 펴놓고 말씀을 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큰 실수를 했거나 마음이 답답하거나 큰일을 앞두고 있거나 불안할 때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것처럼 다윗도 율법책을 쳐놓고 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나단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그의 냉랭한 마음에 불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그때 죽어있던 하나님 말씀이 살아났습니다. 그의 입에서 그래서 회개의 고백이 그때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의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선하고 진실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 다윗의 냉랭한 마음에 불을 붙이시고 그의 마음을 깨우쳐 주실 때까지는 말씀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그의 삶이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다윗의 체험을 우리에게 적용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62편 2절 6절에서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로다 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실로 우리의 믿음은 이 사실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압니다. 우리 속에 이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지혜와 타고난 능력을 중시하는 게 인본주의입니다. 휴머니즘에서는 인간은 죄인이라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우리 힘의 근원이다. 이런 말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인본주의 사상을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하나님은 휴머니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그분의 영원한 권위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면서도 믿음 생활에 절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는 겁니다. 적당히 하나님 믿으려고 합니다. 그냥 교회에 나와서 좋은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려고 하는 사람이지 듣기 좋은 말씀 들려주는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윌리엄 거널이라는 분이 두 가지 중요한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무엇이냐 하는 문제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거널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능력하면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셨고 능력으로 모든 마음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널 딱 성경 하나 에베소 1장 6절 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 하나님의 능력 중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던 사람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 중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강하고 능력 있는 분이라고 하고 혹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던 사람과 그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거노이란 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나와 관계없는 외부적인 사건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나의 삶을 바꾸어 나가시는 내적인 사건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 말은 옳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위대하시다고 해도 나와 상관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의 능력으로 나의 삶을 바꾸어 나갈 때 내가 바뀌어갈 때 차후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도 무슨 대단한 비결이 있는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또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험을 받을 때나 어려움 당할 때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까지가 필요합니다. 시편 62편 2절 6절에서처럼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꼭 물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일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일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그 부모도 알고 형제도 아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 말을 믿을 수 없다. 이거 하면서 예수님 배척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유명한 말씀을 남기시며 나사렛을 떠나는 겁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지도에는 존경을 받지 않을 리 없다. 마가는 그의 보고서 마가복음 6장 5절 이하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소수의 병자들을 고치실 뿐 나사렛에서 아무 능력도 행하실 수가 없었다. 예수님은 저희가 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시면서 다른 마을로 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나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힘과 능력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확실하게 써 있는 사람은 사탄과 영적 싸움을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능가하는 어떤 세력도 어떤 능력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이미 이 사실을 로마서 8장 31절에서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아주 교활합니다. 욥기 1장 11절에 보면 사탄은 욥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는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함으로써 욥에게 고통과 환난을 줄 명목을 얻어냅니다. 욥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날벼락을 맞는 겁니다. 어느 날 아침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다 날아갔습니다. 이런 경우가 왜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합니다. 주변에서 기도하라고 말들은 듣지만 그저 당황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여러분 욥기 말씀을 잘 보세요. 사탄이 욥을 치는 것은 사실은 욥을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싸움터에 나가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탄이 성도들을 전면적으로 공격할 때 이와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사탄의 공격을 방어할 엄청난 공급이 우리에게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 백성들을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가 홍해 근처까지 따라붙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사로잡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사히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사실 문제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홍해는 무사히 건넜지만 그들은 막막한 광야에서 내려드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무려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셨습니다. 출애굽한 사람이 성경에 장정만 60만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240에서 300만 명이 육박했을 것이라고 사학자들이 생각합니다. 이들에게 농사를 지을 경작지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웃나라가 교역을 했던 것도 아닙니다. 이웃나라에 먹을 것을 구걸하지도 않았습니다. 남의 것을 약탈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한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가득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예전만 못합니까? 아니면 사단의 세력이 예전보다 더 강해졌습니까? 이 모두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오히려 사탄의 세력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음을 약하게 있습니다. 사탄은 머리에 치명상을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의 공격을 무서워하느냐? 버널이 뭐라고 했느냐?
도대체 사탄은 그리스도인의 베개니스에 대한 어떤 수면제를 뿌려놨길래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